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맹환 목사입니다. 오늘 다시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11장 25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불수용하고 적대적 반응을 보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장은 세 부분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왜 로마 식민 정권과 그 앞잡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분봉한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할 것을 정죄함으로 투옥되었는데 메시아라는 분은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자가 낳은 모든 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지만 그 또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역사 이전에 존재하던 예언자로서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된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대한 비유와 가장 많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의 이말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초청에 응하는 올바른 반응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즉 겸손하고 의존적이며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한 자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노동으로 인해 지친 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자신의 구원이나 행복을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능동적 노동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염려의 짐, 의심의 짐, 야망의 짐, 죄의 짐 등에 수동적으로 눌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능동적인 짐을 진 자나 수동적인 짐을 진 자나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장인 12장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반응에 대한 것으로 안식일 논쟁과 귀신 축기 논쟁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시장하여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같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자비와 제사가 충돌할 경우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한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즉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이삭을 안식일에 잘라먹은 것은 안식일 규정보다 자비의 원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안식일 규정을 바로 해석하시고 집행하시는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므로 이들의 비난에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일까지 행하시고 계속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을 통해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는 두 번째 논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축계가 귀신의 힘을 빌려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원리로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내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며 파멸하는 길이므로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신과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비난한 이들의 죄가 용서하지 못할 큰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에 충분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답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표적,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의 모친이요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은 하늘나라 비유의 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본장은 7개에서 8개의 예수님의 비유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므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의미 있게 계시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자연 사물을 빌어 천국의 속성을 가르치셨습니다. 7가지 비유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복음의 전파와 수용성, 천국의 점진성, 천국 시민의 참 기쁨, 천국 시민의 선별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다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던 옛 언약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가르침을 인용하여 지혜롭고도 능동적으로 천국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과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수용의 반응을 보이고 12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장에 나타난 씨 뿌리는 비유 또한 복음을 수용하는 이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순수하게 갈망하며 의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을 복음을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의존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의 나라와 복음은 이미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된 우리 안에 잘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